오늘 주제는 어 죄 때문에 소통이 막혔을 때 그 소통을 다시 뚫는 기도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듣고 읽을 수 있는 지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과 또 판단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고 또 성결의 영을 부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깨끗하여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28장에서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는데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이렇게 해서 신접한 여인에게 갔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던 게 아니고 자신의 위기의 때 그 위기를 모면해 줄 힘을 구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악이지 이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적으로 악하고 이런 것만이 죄악이 아닙니다. 만약에 어 이 세상에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만 있어도 죄악된 세상입니다. 어떤 마을에 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만 산다 해도 죄악된 세상입니다. 아주 타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소돔과 고모라나 또 성적으로 문란했던 고린도 지역만 죄악된 세상이 아니고 착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세상도 역시 죄악된 세상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것이 죄악된 세상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도 그 율법에 순종할 수 없음이 죄악된 세상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 때문에도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의 율법에 순종하고 살려면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과 다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조선 시대를 겪고 현대 시대로 근대 사회를 거쳐서 현대 사회로 넘어왔는데 조선 시대 조선 왕조 500 년의 세월을 버틸 수 있었던 그 나라가 유지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효입니다. 효. 부모에 대한 효도. 부작용도 있었습니다만 이 시집살이라든지 또 여성의 인권에 대한 부작용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그 태도가 효라고 하는 것으로 조선 왕조 조선 시대 500 년을 그 윤리관을 가지고 한 나라가 버티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윤리관이 투철했던 그 시대에 기독교가 들어왔다면 기독교는 살아남기가 어려웠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제사를 용납할 수가 없는 음 종교이기 때문에 효자로 충만한 효심으로 충만한 마을에 기독교인이 들어가서 산다면 그 마을은 기독교인이 살 수 없는 마을이 될 것입니다. 제사를 안 드리기 때문이죠.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하나님의 율법과 달라서
이 세상에서 고통 없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고요. 세상에서 고통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역시 이 세상은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는 세상이고 질병이 있고 죽음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이 고통과 질병을 벗어날 방법을 생각해 내게 됩니다. 이 질병과 고통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것을 정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 말과 글들을 담은 종교가 있으니 그 종교는 불교입니다. 이 불교는 인간의 고통에 대한 문제, 그 말 잘하는 또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스님들 강연을 한번 보시면 사람들이 어떤 고난의 이 상황에서도 이야기하면 그 스님이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말을 잘해요. 심지어 자신은 평생 장가도 안 간 스님인데 부부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헤어지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처럼 답을 주더라 이 말입니다. 불교 체계 안에서 고통을 이기고 극복하고 해석하는 그 방법을 말로써 풀어내는 이 능력을 갖춘 것이 이 불교의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도 그 낙심해 있는 사람한테 불교에서는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또는 그 상황을 에 대한 해석을 아주 멋지게 또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 말을 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감과 해석이 된다고 해서 그 상황이 진짜로 극복이 되거나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믿으면 그것이 답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궁극적인 답이 될 수는 없겠지요. 어쨌든 인간의 고난이나 고통에 대하여 해결하고자 하고 하는 욕구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당하는 고통은 5 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했는데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심지어 안식일 교인 중에도 급한 상황이 되면 또 힘든 상황이 되면 누군가 이렇게 점치는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에 홀라당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점치는 이야기나 어떤 이런 이야기에 홀라당 넘어가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고통이 오면 그 고통과 고난, 즉 갑작스러운 고통과 고난에 대하여 금방 해결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배가 몹시 고프잖아요. 그런데 배가 몹시 고프면 그 배고픈 이 상황을 금방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그게 뭘까요? 이 식욕이거든요. 식욕은 죄가 아닌데요. 이 식욕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이제 이 중요한 그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40 일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때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에게는 능력이 있으니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그 배고픔을 해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는 보통 어떤 시험인지 잘 모르지만
인간이 당하는 시험 중에서 이게 굉장히 극심한 시험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식욕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고통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욕구. 사람이 가족을 잃으면요. 또는 누군가와 사별을 하면 그 사별한 상황에 대하여 내가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계속 꿈에 나타나는 거죠. 옛날에 옛날 어른들 자꾸만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타난다 그러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타난다 그러고 이 무의식이 그것을 그 상황을 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것 자체는 죄가 아닌데 이제 어떻게 해서 죄가 시작이 되냐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이 마치 아이들 모기 물렸을 때 아기들 모기 물렸을 때 혹시 어머니들은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기들 모기 물리면 그 자리가 퉁퉁 붓잖아요. 왜냐하면 그 아기가 그걸 긁거든요. 그래서 아기들 이렇게 장갑 끼워서 재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애들 이렇게 모기 물리면 장갑을 끼워서 재우거든요. 안 그러면 그 손톱으로 막 긁어 갖고 자고 일어나면 그 모기 물린 데가 퉁퉁 부어요. 가려운데 그거를 지금 당장 긁지 않으면 괴로운 거잖아요. 예, 제 자신도 뭔가 이렇게 모기 물린 것 말고도 가려움증이 있으면 그 가려움증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하여 당장 이게 밤새 긁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근데 이게 이렇게 긁으면 손독이 올라서 더 악화가 되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이것을 참기 위하여 예를 들면 모기가 이렇게 이 손에 여기 물렸으면 거기를 긁으면 아프니까 그 옆을 긁어요 또. 이 양옆으로. 손가락을 이렇게 해 갖고 양옆으로 긁어요. 그러면 직접 긁으면 쓰라리고 그 양옆을 긁으면 쪼끔이라도 위안이 돼서 긁는데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그 부위 전체가 다 손독이 올라가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가려운 것을 긁으면 죄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 가려운 데를 긁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그 상황을 또는 이 고난이나 어떤 두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상황에 누구도 답해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누군가가 "내가 답해 줄게. 내가 그 상황을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할 때 거기에 의지하는 상황이 되면 이제 죄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권을 왜 사죠? 이 복권을 사면 한꺼번에 많은 복권을 사서 당첨이 돼서 목돈이 들어오면 고민했던 많은 문제들이 아주 짧은 시간에 혹시 복권에 당첨되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복권이 당첨되면 그 당첨금을 받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뭐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을 거예요. 10 년, 20년 모아도 안 될 그 자금이 복권이 당첨되어서 한 달도 안 돼서 '큰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 그 복권을 사는 거죠. 짧은 시간에 예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있을 때 누군가가 제안을 하면 거기에 넘어가는 상황이 이제 죄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사무엘상 28 장에서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그다음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여기서 사울의 문제는 애초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순종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언제나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방식은 자기의 불편함을 당장 해결해 줄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사무엘을 의지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항상 사울은 자기 불편함을 해결할 누군가를 찾았지 자기에게 명령할 누군가에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이
사울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점이죠. 자, 그러면 다윗은 이렇게 예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가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30 장을 보시면요. 사무엘상 30 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 절에 보면 다윗과,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은 한 절이 아니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도망을 갔냐면 블레셋까지 도망을 갔어요. 블레셋에 도망을 가니까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았습니다. 29 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하러 하러 가는데, 사울이랑 전쟁하러 가는데 그 어 다윗을 데려가냐 마냐로 블레셋 사람들끼리 갈등이 생겨요. 이 부조와 선지자를 읽어 보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윗을 빼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 중에 저 다윗은 과거에 우리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을 죽인 전례가 있는 사람인데 저 인간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싸우러 가는데 동행할 수가 있습니까? 쟤는 언제든지 뒤돌아서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블레셋 왕은 다윗을 신뢰했는데 그 신하들이 신뢰하지 않아 갖고 블레셋 왕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다윗을 풀어줍니다. 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가둬 놨다 풀어주는 게 아니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가 너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지만 우리 신하들이 너를 도저히 데려갈 수가 없단다. 그래 가지고 나는 일단 전쟁하러 가야 되니까 너는 네 갈 길을 가라." 이렇게 보내줘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안에 그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게끔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30 장에 다윗이 이제 자기 가족들 있는 곳에 왔더니 아말렉 사람들이 그 다윗의 가족들을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가족들만 포로로 잡아간 게 아니고 다윗의 부하들, 다윗이 같이 다니는 부하들이 있었는데요. 이 다윗이 같이 다니는 부하들이 성품이 좋았을까요? 별로였을까요? 별로? 예. 별로였어요. 예, 오늘날 예 교회 성도님들이 다 좋은 게 아니고 별로인 사람들이 많듯이 그 별로인 사람들과 함께 목회하고 교회 목사인 저도 별로이듯이 다윗의 부하들도 다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성품이 저래?" 이렇게 하는데요. 다윗의 편이나 사울의 편이나 다 별로예요. 사울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사울이 왕이니까 따라다니는 거고요. 다윗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성품이 별로니까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성품이 별로냐면 왕에게 항상 그 눈 저기 사울 왕에게 눈밖에 난 사람들이 불만? 왜 눈밖에 났을까요? 사울 왕이 왕답지 않으니까 기분 나쁜 거죠. 기분 나쁜데 그래도 다윗이 좀 정의로운 것 같아서 따라다니긴 하는데 다윗도 뭘 잘못하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윗의 부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뿐만 아니라 자기 부하들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조카 요압 있잖아요, 요압. 이 요압을 믿을 수가 없는 인간이었어요. 평생 다윗의 왕 된 다음에도 평생 결국 그러다가 나중에 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 죽이는데 요압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믿을 만한 사람 없이 살았던 게 다윗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사가 그래요. 목사님은요 교회 교인 중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고요. 교인들은요 믿을 만한 목사가 없는 거예요. 왜? 다 사람이니까. 왜 사람한테 실망을 하세요? 제가 불교 스님처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왜 사람한테 실망을 하세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기독교나 불교나 똑같아요. 사람에 대한 평가는 똑같아요. 사람은 다
부질없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불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불교는 다 포기하세요. 누구도 기대하지 마세요. 부인도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당신이 스스로 도를 깨달으면 됩니다 이고요.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는 당신도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이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다윗은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됐냐면 4 절에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 다윗의 가족들만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라 자기 부하들, 블레셋에 다윗이 이제 가 갖고 있는 동안 부하들이 이 장수들이 같이 갔잖아요. 그런데 장수들이 같이 갈 때 그 식구들도 식솔들 다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고 식구들은 한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 시글락에 있었는데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지금 아말렉한테 다 잡혀간 거예요. 4 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5 절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6 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누구를 돌로 치자? 다윗을 예. 이런 돌로 사람들하고 치죠. 다녔다니깐요 다윗이. 그러니깐 지금 사울도 문제지만 사울을 피해서 데리고 다녔던 그 부하들도 수틀리면 다윗을 죽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이기도 하냐면 다윗은 그 부하들과의 그 인간관계가 강압적이거나 그 굴복을 요구하는 그러한 왕이 아니었고 평등한 상태였다는 거죠. 다윗이 비록 지도자였지만 자기 부하들을 힘으로 제압하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이 당황스러웠지만 사울은 지금 전쟁을 앞두고 마음이 두려워 떨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답이 없으니까 이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만 다윗은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지금 다윗이 이 사울과 다른 점은 사울은 이런 상황에서 떨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떨리는 상황이 좋다고 했는데요. 떤 다음에 하는 태도, 두려움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 떨림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용 얻느냐인데요.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얻습니다. 뭘 근거로 얻었을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길을 줄 수 있을 거라고 그냥 믿는 거죠. 왜죠? 늘 그래 왔으니까. 근데 지금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근거가 없어요 사실. 지금 다윗은 자기가 잘한 게 없어요 여기서는. 왜 잘한 게 없냐면 가면 안 될 곳에 갔다 왔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누차 얘기했어요. 여기를 벗어나지 말라고 이 땅을. 근데 블레셋 갔다가 이 꼴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자기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자기 부하 식솔들 가족들이 전부 다 아말렉한테 잡혀갔는데 다윗이 지금 잘못된 판단을 했고요. 잘못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부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덤비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힘을 얻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다윗의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 이제 사업을 하다가 또는 재산이 있었는데 갑자기 재산이 다 날아갔다든지 또는 돈이 큰돈이 필요한데 나에게 지금 큰돈이 필요한데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상황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빨리 복권이라도 사서 돈이 어떻게 생기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러한 두 가지 갈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 방법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 그냥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그냥 믿는 거죠. 그 믿는 거는 어떤 근거가 없어요. 어떤 이성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냥 늘 하나님을 믿어 왔던 사람은 그게 돼요. 근데 늘 하나님을 안 믿어 왔던 사람은 그게 안 됩니다. 어려워요. 7 절,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실 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 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 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 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더라. 자, 지금 이 장면이 참 재밌는 게 다윗을 죽이자고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들이 다윗이 지금 제사장에게 물어 갖고 "쫓아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면 아말렉을 치고 우리 식구들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따라갑니다, 이 사람들이. 왜죠? 다윗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다윗에 대하여 신뢰가 간 거예요. 잠언 16 장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6 장. 잠언 16 장. 이것은 한번 어느 분 찾으시면 읽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잠언 16장 7 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도 그 사람과 화목하게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 절. 하나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11장 6 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을 찾으면 상을 주신다는 걸 믿는 거죠. 자, 그럼 이 믿음은요. 어떻게 발휘가 되냐면 이렇게 믿던 사람들은 이 믿음이 발휘가 돼요. 그래서 로마서 1 장에 보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던 기억, 하나님을 믿었던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 지금까지 주셨는데 앞으로도 주시겠지. 이게 늘 하나님이 주시는 경험을 어 했던 사람은 앞으로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줄 모르고 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려던 부하들을 움직여서 같이 가게 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30장 10절 곧 피곤하여 9절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 명이 이제 치러 갑니다. 아말렉과 군대 예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0 명이 지쳐요. 예. 600 명이 가는데 200 명이 어 체력이 딸려요. 체력이 딸렸는지 정신력이 딸렸는지 어쨌든 10 절에 보면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 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 명을 거느리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11 절에 보면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갖고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 예 장소를 듣게 됩니다. 13 절 "어디서 왔느냐?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사흘 전에 내가 병이 드니까 버림받았습니다." 14절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15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않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맹세하면 내가 그 군대에
간 길을 인도하겠습니다. 16절 그가 다윗을 인도해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찾았는데요. 그 찾은 다음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 다윗의 부하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갈등이게요? 400 전리품이 명하고 같다. 200 명하고 싸움이 난 거예요. 입에 네. 200 전리품이 명은 같다. 피곤해 갖고 그 시내를 안 건넜고 400 명은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이제 전리품을 딱 받고 나니까 이 전쟁을 하고 나면 전리품이 생기잖아요. 그 전리품을 딱 받고 나니까 이 400 명이 시내들이 미운 거예요, 200 명. 그래 가지고 21절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 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22절 보세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누구와 누구? 악한 불량배 자들과 불량배들. 예. 다윗은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하고 다녔어요. 그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의 우두머리였단 말이에요, 다윗이.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였죠? 죄인의 친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랬어요. 네. 교회 성도들은 악한 자들이고요. 불량한 자들이에요. 서로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서로가 다 그런 사람들인데 매번 하나님을 믿는 누군가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유지되는 거고 그들 또한 하나님을 믿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 오실 때쯤 돼서 어떤 사람은 나갈 거고 어떤 사람들은 밖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올 거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정리하실 거예요. 누가 진짜 교회인지 우리는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잘 설정하면 됩니다. 22절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처자만 가족들만 주고 전리품 쟤네들 주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 400명 중에서 불량한 애들이.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전쟁터에 나가서 그 짐 지키는 사람이나 전쟁한 사람이나 전리품은 똑같이 나눈다가 이스라엘의 법에 성문화됩니다. 26절 그 근거와 이유는 무엇이냐면 전쟁에 승리한 것은 용맹한 장수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거, 이 전쟁에 관여된 모든 사람들, 짐 지킨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된다. 이것이 다윗의 태도였고 다윗은 사울과 또 달랐던 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제들이었어요 다. 불량한 자들도 형제들이었고 악한 자들도 형제들이었어요. 사울은요 주종 관계였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켜도 다 순종해야 되는. 그러니까 맨날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데 부하들이 아무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고 서로 그냥 내가 죽인다고 그 사울에게 충성하는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인간에게 충성하는 사람들밖에 없었던 그 사울의 부대와 서로 평등하다 보니까 수틀리면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오합지졸 부대가 다윗의 부대였는데 어느 부대가 더 강했냐? 강력한 군사 이 지배력을 가지고 이끌었던 사울의 군대보다 오합지졸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개성이 유지되었던 다윗의 부대가 강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비록 불량배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악한 자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이 200명 짐 지킨 200 명한테도 나눠 줘야 된다고 다윗이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여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받아들이도록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그 부대를 운영했던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이 블레셋에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갔었던 일로 인하여 벌어진 이 안 좋은 일은 이렇게 일단락이 되고 31 장에서 보면 사울은 요나단과 함께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사울은 결국 신접한 여인에게 의지하다가 망해 버렸지만 요나단은 자기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사를 하는데 순교하듯이 전사를 한 거죠. 자, 이제 이 여기까지는 이 큰 잘못이라기보다는 작은 실수로 보여요, 다윗의 경우. 근데 아예 이제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버리는 상황이 옵니다. 그것이 그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사무엘 아, 하 11장 1 절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한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한가하게 지내다가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갔는데 자기는 왕이라고 한가하게 지내다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12장 그 잘못을 어 다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12 장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1 절부터 내용이 뭐냐면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죄를 지었고 완전 범죄를 통해서 우리아는 자기가 요압은 말할 입을 딱 다물 사람이니깐요. 요압은 성질이 아주 더럽고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는 이 목숨을 걸고 왕을 지켜주는 사람이었어요. 왕 죽은 다음에는 인제 배신을 했지만 솔로몬이 왕 되는 걸 막다가 솔로몬한테 죽죠. 어쨌든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은 온갖 못된 짓을 자기 마음대로 했던 사람이고 다윗이 그 요압을 어떻게 못하는 사람이었고 결국 다윗이 그 요압의 못된 성품을 이용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 완전 범죄가 끝났어요. 그리고 밧세바는 다윗의 부인이 됩니다, 합법적으로. 전사한 장군의 부인을 거둬들였으니 의로운 행위가 되겠죠. 불쌍하다고 왕비 만들어 줬죠.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전사한 장군의 부인을 왕이 거둬 줬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단이 와 가지고 다윗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한데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전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4 절에 보면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니까 그 부자가 그 행인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대접을 하냐면 자기의 양과 소는 아까우니까 가난한 사람의 그 양을 뺏어다가 그걸로 대접을 했습니다, 손님을.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더니 분노합니다. 그리고 6 절에 보면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4 배는 다윗이 지금 홧김에 한 얘기일까요? 아니면 뭔가 근거가 있는 얘기일까요? 근거가 있다.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법으로 양은 4 배로 갚아 줘야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는 다윗이 법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그 인간은 그 양을 4 배로 갚아 줘야 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막 숫자를 부풀린 게 아니고 율법을 얘기한 거예요. 이 죄인들이 그 남들 정죄할 때 율법을 더 잘 알아요. 자기는 막 간음해 놓고 누구 안식일 어긴다고 막 욕하고 자기는 막 도둑질하고 살면서 저 사람은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자기가 왕으로서 율법적으로 딱 얘기했습니다. 그 인간은 4 배를 갚아야 된다. 그랬더니 나단이 7 절에 보니까 당신이 그 다윗이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아 그 일을 한 그렇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당신한테 그 일이 다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14 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 밧세바와 간음하여서 낳은 아이가 죽게 될 거다. 사실은 당신이 죽어야 되는데 당신 대신 그 애가 죽을 거다. 자, 여기서 이 형벌이 얼마나 가혹하냐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기가 죽는 형벌이 나아요? 자식이 죽는 형벌이 나아요? 자기가 죽는 자기가 주는 부모는 다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자기가 죽는. 사실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지금 이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 몰라요. '아 결국 자기는 안 죽었네.' 이렇게 하는데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게 낫지 자기 아들이 그것도 죄 없는 아들이 자기 때문에 죽는다고 이야기를 듣고 "당신 때문에 당신 아들이 죽어."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아이가 진짜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8 절 15절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보면 죄를 엄청난 죄를 지었고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벌을 받습니다. 저주를 받은 거죠. "너는 죽을 죄를 지었고 너가 죽는 대신에 네 아들이 죽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16절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믿음으로 기도를 했을까요? 그냥 기도했을까요? 믿음 믿음으로. 기도를 믿 믿음으로 안 하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모든 기도는 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이 아이를 살려 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없습니다. 죽어요. 이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어요. 어 17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리고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할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소름 돋는 이야기예요. 왜 소름 돋는 이야기냐면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다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자신의 고통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 살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죽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은 거지. 내가 아멘. 어떻게 거기에 토를 달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은 것에 대하여 다른 방식으로 상을 주실 것이다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일 주일 금식하면서 사람이 초주검이 되도록 그렇게 했던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제 다 받아들이고 음식을 차리고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게 다윗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점인데 보통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합회장님의 설교네요. 우리 서중원 합회 합회장님의 설교인데 자기가 목사님이 젊었을 때 20대 때 후반에 어떤 엄마 어떤 엄마가 있었는데 그 교인 중에 부도자 중에 그 아이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려 갖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뭐 뇌졸중인지 뭔지 이렇게 쓰러져 갖고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아이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갑자기 10대 아이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살려 달라고 그 목사님을 붙들고 엉엉 울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매일 거의 한 달 넘게 그 병원을 중환자실 앞에 가 갖고 만나지도 못하고 환자를 만나지도 못하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중환자실 앞에 가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이가 회복이 돼서 2주 뒤에 학교를 한 달을 못 갔는데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회복이 돼서 회 이 퇴원한 다음에 2주 안에 학교를 다시 갔답니다. 그 아이가 고등학생이었는데요. 근데 그 한 달 동안 그 목사님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던 그 어머니가 아이가 딱 회복되니까 그냥 쌩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게 어. 사람이에요. 이게 다윗과 다른 사람의 다 차이점이에요. 내 왜? 아이가 아플 때는 살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으니까 교회를 떠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사람이고요. 그게 사울과 같은 인생이죠. 지금 당장 아멘. 내 아픈 이 상황만 모면해 달라는 거죠. 유다나 사울이나 이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지금 내 괴로운 상황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다른 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이야기하실 것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믿지를 않는 거죠. 지금 내가 괴로운 이 상황만 해결해 달라. 내가 여기 가려우니까 이것만 긁어 달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고집을 부릴 때 "저 장난감 사줄 때까지 나 들어 누워." 그래 가지고 그거 딱 사 주면 그다음에 인제 쌩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런 이기적인 인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 달라고 할 때까지 조르고 그거 딱 사 주면 그다음은 이제 남대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한테는 달라는 대로 안 줘요. 단련을 시키지.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짓고 태어난 아이를 가 자기 때문에 죽어가는 모습을 일 주일 동안 보면서 하나님께 살려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죽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니 "받아들이자." 하고 받아들입니다. 22 절 신하들이 아주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게 왕이 이게 무슨 뭐 이러냐 사람이? 살았을 때는 그렇게 막 금식하고 기도하더니 죽으니까 밥을 맛있게 먹네.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고통을 사실 이게 죽었는데 밥이 넘어갈까요? 일 주일 동안 금식한 사람이 아들이 죽은 다음에 밥이 잘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지요? 사실 일 주일 동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그 힘이 밥이 넘어갈 수 있는 힘이 나오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방향이 내가 원하는 것을 정해 놓고 그것을 달라고 떼쓰는 방향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받아들일 테니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달라고 하는 그것을 기도하는 거냐에 따라서 기도가 뚫리냐 안 뚫리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죄를 지었어도 뚫리는 길은 하나님이 뚫어야 돼요. 내가 뚫으면 뚫은 다음에는 딴 데로 나가는 거고 하나님이 뚫어 주시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나는 지금 여기가 막혀서 여기를 뚫어 달라고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쪽으로 뚫어. 여기는 그냥 막아 버리고 저쪽으로 뚫으면 내가 글로 가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22절 이 신하들이 물어봅니다 왕한테. "아니 어떻게 애가 살았을 때는 그렇게 일 주일 금식하더니 죽었다고 하니까 밥을 드십니까?" 밥만 먹은 게 아니고 가서 경배해요 성전에 가서.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이게 굉장히 좋은 신앙이에요. 음. 혹시 하나님께서 어 이 기회를 열어 주시 이 아이를 살려 주실지 누가 알겠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지. 이 이야기를 누구도 하냐면요. 요나서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그 이방인들이 요나한테 이야기합니다. "너 기도해. 하나님이 너가 믿는 하나님이 혹시 이 풍랑을 잠재우실지 어떻게 알아?" 이게 굉장히 좋은 신앙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혹시 하나님이 들어 주실지 모르니까 기도해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데로 뚫어 주시면 포기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고요. 23절. "혹시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23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뭐 하러 금식을 하랴." 죽었는데.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무슨 뜻이죠? 그 아이는 죽었고 나도 언젠가 그 아이처럼 죽을 거다. 나는 이 죄인이니까. 그 아이처럼 나도 언젠간 죽을 거다. 그러니 받아들여야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나서 24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다른 데로 뚫어 주시고 그것을 또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복이 와요. 근데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께 이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안 받아들이고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불평하고 하면요. 다른 복이 와도 몰라요. 죄를 짓고 소통이 막히면 누가복음 18 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 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지금 바리새인은 허공에다 대고 헛기도를 하고 있는 거 몰라요. 그런데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리새인도 믿고 기도했고요. 세리도 믿고 기도했는데 바리새인은 자신의 업적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 있도 안 들어줄 오히려 바리새인만큼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 혹시 들어주실지 누가 알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겸손이에요. 사람들이 아 바리새인처럼 믿는 믿음도 믿음인 줄 알아요. 여기 나오는 이 바리새인처럼 믿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금식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세리와도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죠." 이렇게 기도하는데 착각하고 있는 거죠. 믿음은 있으나 착각하고 있는 거죠. 세리는 감히 눈을 못 들어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절을 또 잘못 해석해서 최대한 불쌍히 보이면 되는 줄 알아요. 그 불쌍히 보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태도이지. 하나님이 혹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 사울이 만약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아무런 것도 없으면 받아들이자 이 상황을. 그리고 나는 내가 할 최선을 다하자. 요나단처럼 아들과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전사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동안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지 누가 알랴. 그리고 싸웠으면 이겼죠. 어떻게 됐을지.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마지막까지도 죄를 짓다가 '혹시 누가 알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소원을 들어 주실까.' 하고 말을 했는데 횡재한 사람이 있었죠. 십자가상의 강도는 12 시까지 예수님을 같이 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저도 낙원에 당신과 함께 갈 수 없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한테 말하는데 넌 낙원에서 나와 만날 거다." 그 강도는 음 마지막에 회개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 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 강도의 예. 제가 어떤 사람한테 이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나도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 강도처럼 회개하고 죽으면 참 좋겠다." 제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 강도처럼 십자가에 매달려서. 양손 못에 찔려 갖고 매달려서 그렇게 회개하세요. 그 강도는 자기의 그 처지 받아들였어요. 그 강도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받고 있는 거지만 이분은 죄 없이 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많은 죄인의 기도에서 자기들이 당하는 고통과 형벌에 대하여, 이게 하나님이 형벌을 주시는 분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 당하는 이 어려운 일들, 내 죄와 상관없이 우리 가족이 죽고 또 누군가 다치고 어려움이 생기고 하는 상황에 대하여 불평하는 대신에 "하나님 받아들일게요. 근데 내가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아멘. 기도하면서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실까 하여 기도한다.' 이러한 태도. '안 주시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다.'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죠. "우리를 저 불 속에서 건져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갑니다." 그게 믿음이야.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일만 믿음이 아니고요. 죽을 때까지 기도했는데 산을 옮기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더 대단한 거죠. 아멘. 예. 침례 요한은 기적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불행하게 죽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어 죄인이 소통이 막혔을 때 뚫는 기도는 받아들이는 기도. 하나님이 옳으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다. 아멘. 그렇게 아멘. 생각하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거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이렇게 아멘. 생각해야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저 사람들이 왜 저 고통을 당해야 돼요? 난 하나님이 참 이해가 안 돼.' 이런 태도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하실까?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건 나여야죠. '나는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실 텐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언제나 주님은 옳으십니다. 아멘. 언제나 주님의 판단은 옳고 정의로움을 고백합니다. 아멘. 를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